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작독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23장 특별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로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7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9절부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7번째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도자 입장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영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은 나에게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66권의 말씀은 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신앙생활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것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화가 있다.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하자면 껍데기적인 것만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이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그래서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주원들이 이 외식의 특징이 뭐냐면 미혹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미혹하는 영.
이게 귀신으로 말하면 대장격이에요. 그래서 조언들이 영적으로 미혹하는 그 정체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게 갈싸해가지고 육신적으로는 분별이 잘 안 돼요. 육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적어도 성령께서 내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마태복음 23장에 보겠습니다만 의식이 돼버릴 수가 있고 어쨌든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 마귀,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귀신의 가르침. 이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마귀는 어쩌든가 우리 육신의 생각.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도 온전하면 괜찮은데 조화든지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진지 삼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 말세는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결국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외식이 이게 뭐예요? 2절에 보면 뭐라서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 마음이 응답, 마음이 화인을 만나요. 화인. 그러니까 옛날에 군인들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 화살 끝에다가 독을 묻혀서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 그 화살이 가슴에 와서 찔리면 그냥 즉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의의 호심경으로 불화살을 막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막 버리면 여러분들 그런 거 느꼈어요? 막 이렇게 불 붙습니다. 불이 붙어갖고 막 생각할수록 활활 타올라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면 막 더 세져 버려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로 깊이 박히면 나중에 살짝만 건드려도 또 막 솟아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의 화인 맞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말씀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가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그랬잖아요. 외식. 그러니까 외식,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특징이 외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외식. 그리고 또 마귀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거기 보면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마귀는 귀신은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꼭 손잡이와 같은 것이 뭐냐?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거든요. 그렇죠? 속이고 속고. 옛날에 이제 저하고 대전에서 그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이 배움은 그렇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만나더니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똑똑한 사람 없었대다. 경상도 사람.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은행장도 나 같은 사람한테 속되면 아니요. 어떻게 속였는데요? 그랬더니 빌라를 하나 이렇게 비어있는 걸 사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몽땅 빼갖고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세상은 속이고 속들다. 속이는 그래요,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낚시할 때나 어떤 짐승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먹잇감 주면 그것만 쳐다보고 막 가잖아요. 그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면 꼭 그것만 보여, 그것만 먹어요. 주변이 안 보인다. 근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2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철저히 11조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어도 11조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만약에 조합이 11조 철저히 드리고 저 집사님 일주일에 금식 2번 쉬건데 그럼 얼마나 믿음이 좋아. 응? 물론 그것도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거기 보면 3가지를 말했어요. 하나 정의, 그렇죠? 정의, 그 말은 의라는 말이에요. 의. 그전 성경으로 말하는. 그 다음에 국률, 의와 인, 이거 사랑을 말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가는 것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7가지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전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겉에 그 현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갖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박하와 거기 회양과 근처의 11조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그 가장 근본 정신, 그들이 정말 지키고 이렇게 간직해야 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그냥 그것을 보존하는 껍데기만 열심히 지금 보존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껍데기적인 것만. 그러니까 11조도 철저했고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바리새인들 부활도 믿었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갖고 오면 이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좋게 안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는 이제 의로운 것이죠. 인은 이제 사랑, 국률. 이렇게 좀 율법을 범하고 그래도 국률이 여겨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자꾸 율법을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본질적,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조감된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은 못하고 지금 형식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쫓아갔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에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상적인 것이 잘 된 것보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전인적으로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핵심, 본질적인 걸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본질적인 걸 못 붙잡게 합니다. 껍데기 것만 갖게 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걸 놓치게 한다. 우리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가락아파트도 플라타 나무가 있는데 겉은 멀쩡해요. 막 수십 년 돼. 근데 안에가 썩으면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영혼이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렇다고 해서 11조 금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의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근본 본질적인 이 의는 몰랐지만 껍데기적인 의는 대단했다 이 말이죠. 예? 대단했어요. 막 11조하고 금식하고 부활 믿고.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속 사람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절 책망하신 것 보면 영적으로 맹인된 거예요. 속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외식적으로만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9절부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의 비석을 막 이렇게 만들고 오면서 우리가 조상 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죄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참 안타까우면 스스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그래서 이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채우라 이 말은 이제 그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 너희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우라는 뜻은 가득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면서 명령형 문법적으로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이렇게 온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부터. 근데 너희도 이제 이 조상들이 양을 채우지 못한 그 양을 계속 너희들이 채워라.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채웠던 걸 계속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채워지면 그때 심판이 임한다. 그러므로 이제 조화점들도 자꾸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끊어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처리되지 않는 부분 이런 자범죄들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를 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뭐 아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뭐 마귀 역사를 따라가게 해달라고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맞는 말인데 가만히 보면 또 깊이 들어가보면 그것도 일종의 속보가는 것이 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 기도를 이제 우리 신앙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똥이 있으면 뭐가 날아와요? 똥파리가 날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안 날아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보면 우리 마음도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마귀가 계속 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왜? 지가 자리 잡고 일할 터전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처리는 않고 계속 마귀 역사는 떠나가게 해달라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해달라고, 질병의 역사는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이런 것을 찾아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낱낱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그걸 처리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처리를 않고 가니까 어린아이 신앙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인도한 사람이나 뭐 30년 한 사람이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막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안 달라고 해도 저절로 잘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러므로 조언들이 자꾸 계속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렇게 뭔가 찾아서 들어가면서 계속 처리를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이제 집중력 있게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마귀가 기도를 집중력 있게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진짜 마음을 집중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집중력 갖고 기도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속고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생각 안 갖고 막 이렇게 새벽에 1시간 정도 막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래서 우리가 헛고생하지 말아야겠다. 기도한답시고 막 잠도 안 자고 왔는데 중요하고 막 비몽사몽간에 그러고 오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기도한 것 같은데 실제 내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고 가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왜 축복을 안 주시고 왜 응답을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 상처 그런 것을 통해서 치유받아서 성령께서 이제 자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은 조상들이 다 행하지 못하고 남겨둔 악행을 가득 채워서 완성하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가람들을 그래서 저도 모르겠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 모태로부터 10년씩 끊어갖고 막 기도를 해봤다니까. 기도를. 왜냐하면 잘라내야지.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조상 때부터 이렇게 끌어내.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조상의 죄를 다 끌어준 건 사실인데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상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내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져 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왜? 이런 것이 모태로부터 계속 자라나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도만 하면 왜 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오네. 나쁜 생각이 아니라 쓸데없는 막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냐. 어떤 데 너무 괴로워요. 집중력이 안 돼. 기도만 하면. 저도 이제 뭐 일중심이다 보니까 뭔 일이 있으면 내일 아침도 8시부터 또 뭐 창문 한다고 기도 오면 빨리 막 차를 또 이렇게 하려면 뭐야.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못 할 거야. 그때는 막 내가 꼬집는다니까. 너 기도 온다고 해서 뭐하냐. 앞으로 막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막 얽매이가. 오늘도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하루 살아오면서 뭔가 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빠져가고 가기만 가봐라. 예를 들어서 막 이 안에서 자꾸 막 불이 붙지 막 여기서 키워가고 그래 내일 가서 내가 이 말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너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요 내가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 이것을 계속 집중력이 육신의 생각이 기도를 하는 해보니까 조금 딱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딱 생각을 갖고 좀 하니까 집중력 있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참은요 기도할 때마다 몽뚱한 생각. 심지어는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 와서 지방에 뭔 설교해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뭘 쓰잘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본질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고 있잖아요. 뿌리가 뭐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본질적인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야 마귀로 공격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뒤에 38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해진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은 우리가 받더라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서 고생하면 안 되겠다. 사서. 이런 것들은 온다고 해도 우리는 막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지배를 받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악한 죄를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죄라고 하면 막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막 싸우고 이런 죄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죄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가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 죄인의 길을 쓰지 않냐. 그러니까 뭐요? 악이라는 게 뭐요?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어찌하든가 하여튼 일주일이 뭐 한 번이 됐든 조금이 됐든 하여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진짜 우리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영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뭔가 좀 변화도 일어나고 체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 안고 가고 복을 좀 받아야 되고 문제 해결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 누구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는 것밖에 해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퀴즈 대회인데 제가 해볼수록 문제는 내기는 내는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 개 더 맞히고 모르고 알면 그게 우리 그 신앙을 좌지우지하네. 근데 이제 또 안 하면 에이 목사님 작년에도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하겠지 또 그럴까 봐. 또 이제 혼자 이렇게 하면 오후 예배는 갚버릴까 봐서 3명씩 짝지어서 우리가 뭐 더 알면 뭐하고 모르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내도 나도 못 맞추겠다. 내가 이번에 숙제를 잘못 낸 거다. 66번 성경 한 권에 한 문제만 내도 66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거 알겠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알고 물론 그것도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들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영 아니올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냐 이 사람들이 막 물론 뭐 악한 일도 하고 뭐 그렇다고 막 특별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속고 간다 속고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죄다.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죄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육신의 생각 따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들에게 이제 본성을 드러내서 그들의 악한 실체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리는 사실 독설이었어요. 독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거 독설이에요. 마귀가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둬요.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7번째 바이스를 찢어 의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면서 너희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 너네들도 언젠가는 그런 처절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속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다고 지금 믿는 거잖아요.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볼 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 말이에요.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얼마나 커요. 오늘날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나왔는데 자칫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속고 갈 수가 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내 영적 상태가 이런.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 보여요. 자전거는 밟아야가 안 밟으면 멈춰버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 주차 살자 해서 조금은 혼자 오토바이 타고 가. 근데 오토바이는 이제 많이 못 태우잖아.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열심을 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다른 거 잘 몰라도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그렇구나 해서 자라나면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 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뱀은 이 간교함과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간교함과 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하는 거. 우리가 그때 그 수련회 갔을 때 그 관계가 영적인 하나님 측에서 보면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지혜지만 육신적인 층에서 보면 이게 간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이 간교함, 뱀은 그냥 간교함의 대명입니다. 그래서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이단들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신기해. 쏙쏙 빨아들여.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받지를 않는데 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뱀같이 교활한 위선자라는 의미에서 뱀들이라고. 뱀같이 교활하고 위선자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한 입시죠. 회사 같은 데도 보여. 간에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이런 사람들이 승진도 잘하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요. 진실되게 하려고 그러세요. 맨날 사원이요. 알랑알랑하고 막 쓸개 붙었다, 간에 붙었다 막 뭔가 뇌물도 좀 주고 막 알랑알랑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이 표현은 이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것은 침례 요한이 보나 예수님이 보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간다고 한다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하거나 이럴 때 그냥 쉽게 가잖아요. 일치가 되잖아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도 옛날부터 좀 그러고 싶었는데 그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순수하고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영적인 그렇게 관계가 되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한대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왔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삥 둘러서 7, 8명이 다 기도를 한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놓고.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하면 다 본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빈다. 그러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병원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뽑아서.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두세 사람이 영적인 걸 알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교만하지 말고 진짜 내 문제처럼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놓고 서로 기도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알고 해결받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영적으로 책망하는 거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10절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조원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가는 조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한 것은 이 표현은 가장 모욕적이고 심한 욕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영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단어.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도 있고요. 의분이 올라올 때도 있고 성령도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늘어지면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도
성령이 한번 화내시는지 뭐 탄식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몰라. 응? 성령이 지금 막 탄식하시는 것인지 막 의분을 가지시고 막 나를 책망하시는지 그걸 모른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사랑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오해한다. 그러므로 조합님 기도 생활 하다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적으로 지정의 인격적으로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때로는 칭찬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때로는 막 따뜻거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감정, 인격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새끼들아. 이 말은 이 독사들에게 태어난 것들아 그런 의미.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부모가 독사라는 사실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조상 때부터 너희 부모 때부터 계속 너희들은 너희 조상 때부터 이런 죄를 범하고 왔다.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강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약한 부분도 끊어줘야 된다. 왜? 그만큼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들이 악하고 파괴적이며 아주 교활한 독사와 같은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마귀. 단지 그냥 독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마귀의 그 속성,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두 줄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는 마귀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또 힘이 없어서 마귀 역사를 그렇게 머물리지는 아니에요. 왜냐? 마귀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막 깨닫고 바짝 뜨거라고 막 하나님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두 길로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조언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이 마귀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마귀 이야기하면 잘못된 귀신론이라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또 뭐 신사운동 하다. 그러니 차 뛰고 포 뛰고 뭐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힘할 태기가 없어요. 절간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대상만 다르지.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정치로 갈 수밖에 없죠. 마귀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8장 38절 한번 보세요. 38절하고 43절하고 한번 잘 연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여기서 아비라는 건 마귀예요. 조상 때부터 계속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 새끼의 역사는 단지 그냥 구전으로 들은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43절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는 뭐예요? 43절에 보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듣고 깨닫는 게 복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올 때 은혜가 임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는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44절에 뭐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을 붙여놓으면 육적인 사람이 이겨요. 겉으로 보면 싸워서는 절대 영적인 사람이 못 이깁니다. 또 싸우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구약시대 때 계속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까지도 죽인다는 유대인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냐.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이제 그 표현은 그들이 장차 마귀가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운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옥 심판을 당할 운명적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왜냐? 그 책망을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망받을 때 영적인 이렇게 됐을 때 심판이 어떻다. 현실적인 것도 알게 되고 장차 어떻게 될 것. 결국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폐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으로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현장, 이 땅에서의 현실이 보여지고 장차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책망을 받아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책망받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막 그래봐요. 기분 나빠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책망받아도 막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죽일라는 그래봐. 대번 시험 들때 막 성령이 여기 죽일라는 해봐. 세상에 성령이 나를 죽이려니래. 맞아, 내가 죽이려니요. 고백이 이루어진다니까. 고백.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든. 그래서 침례 요한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을 향해서 아까 우리가 3장 7절에서 봤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직후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도 오늘 33절 이하에서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꼭 너희가 뭐뭇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조건절 속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령이 들어가면 너 그렇게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장난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좋아했는데 늘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너 그렇게 가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너네들 그렇게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주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심판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나는 모르고 갔는데 생각지 않는 걸로 심판을 받는다고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가 영적인 건 이 땅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면 장차 들리고 그냥 자꾸 우리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까지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는데 힘쓰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말.
이 의미는 지옥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조금씩 이렇게 끌고 가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요. 근데 이 신앙 성장하는 것이, 우리 영혼 성장하는 것이 사람 어린아이 자라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마귀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확 안 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물에다가 잉어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때면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죽는데, 왜? 처음에 찬물에다가 조금씩 뜨뜻해지니까. 근데 뜨거운 물에다 잉어를 집어넣으면 튄다는 거죠. 마귀도 조금씩 감각 없게만.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주면서 느꼈는데, 스카프 있죠, 스카프. 여자들 스카프가 얼마나 얇아요. 근데 다 펴져. 하나만. 한 겹불, 두 겹불, 세 겹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양이 채워지면 촉식이 돼. 그래서 주었는데 늘 이제 속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이구나 인정되어지고, 또 우리도 혹시라도 이런 말씀에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더 중요한 바리새인들처럼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껍데기 전 것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전인적으로 깨닫고 전인적으로 행하고 전인적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